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5절까지는 상당히 많은 율법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조항은 주인을 피해 도망친 종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쳐서 나에게 온 경우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리고 그 종을 잘 돌봐줘야 하죠. 어떻게 돌봐줘야 하냐면 도망친 종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를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망친 종을 더 이상 뭐로 여기면 안 됩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은 본문 24절과 25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5절은 이웃의 곡식반 역시 포도원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따서 이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물론 이 규정은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곡식밭의 이삭도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죠? 손으로 딸 수 있는 만큼입니다. 곡식밭에서 딸 수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죠.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다시 말해 손이 아닌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을 보면 포도의 경우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고 이삭의 경우는 낯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포도원의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이삭을 낯으로 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갖고 가서 포도를 담고 낯을 들고 가서 베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를 다루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서 더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저하다, 물러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갚기를 더디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해 놓고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왜냐하면 서원을 한다는 건 뭐죠?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기를 주저하고 드리지 않고 있다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고 이제 그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은 거나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서원의 내용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 창녀와 남창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서원의 제물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기 때문이죠.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번 소득이 역겨운 이유는 분명하죠. 왜죠? 그들이 번 행동이 역겨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도움뿐만 아니라 빌려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는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본문에 기록된 조항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뭐 해야 하냐면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이 가진 재물로요.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주어진 물질적 풍요를 계속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향해 그 손을 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포도원의 포도와 곡식밭의 이삭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역시나 포도를 더 많이 담고 이삭을 더 많이 자르려는 탐욕을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게 움켜진 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